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희망의 길이 조금이라도 사람은 보인다면 살 수가 있지만 그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런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과 에돔 왕 두 왕을 불러서 연합하여서 연합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여호람이죠, 자기에게 공물을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배신을 했습니다. 아합 왕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을 배신한 이 일 때문에 여호람은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습니다. 모압 왕이 배신을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한, 아합이 여러분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 예사이고 정말 하나님을 배역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합 왕의 이 악한 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메사가 공물을 바치다가 공물을 바치지 않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여호람 자체가 불신앙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다. 어떻게 모압 메사가 나를 배신하느냐? 그는 아주 이 일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국가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아주 도전적인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사심이 아주 많이 플러스 더해진 가운데 속에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혼자 치르려고 하니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남유다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왕이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경건한 왕이죠. 그리고 또 에돔 왕까지 함께 합류를 시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여 모압을 치자는 말을 듣고 함께 동참을 하는데, 우리는 여호사밧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참 어리석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합 왕 때도 그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는 또다시 여호람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하니 또 참여를 합니다. 아합 왕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는 죽을 위기를 겪고 난 뒤에 예후 선지자의 경고를 그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왕이여, 다시는 북이스라엘과 교류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런 불신앙의 나라와 경건한 유다가 함께 교류를 하냐고. 예후의 경고를 그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이 말씀을 읽고
여호람의 전쟁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 제일 본질적인 것은 정략적인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어요. 여러분, 왜 여호람은 이런 여호사밧은 이런 불신앙적인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경계하면은 남유다를 지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힘을 입지 않아도, 세상에 가진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아무리 뛰어다니고 그리고 날뛴다 할지라도, 러시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일본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깨어있는 조국 교회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죽을 뻔한 그 경험을 하고서도 또다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함께 매면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합쳐서 세계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행군을 했습니다. 이 전쟁은 애초부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모압이 배반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모압의 배신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건한 왕 여호사밧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들이 무슨 일에 처했습니까? 수많은 연합군들이 전진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지금 여러분 가뭄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 풍부한 강, 라인 강이 여러분 바닥이 거의 나버렸어요. 다뉴브 강도 여러분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는 물을 사용하는 용량을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중국에는 양쯔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사람은 근원적으로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마실 물이 없고, 짐승들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절박한 위기에 처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결정적 이유는 그래도 이 많은 새 연합군 중에 경건한 한 사람 여호사밧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좀 어리석었지만은 그래도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그리하여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되집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돈이다 합니다. 권력이다 합니다. 명예다 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다면 사람의 목숨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힘이, 모든 능력이 물질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운동력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힘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에요. 세명의 왕이 처한 지금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 불가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이 아주 귀합니다. 우기가 되어도 그렇게 많은 물이 내지를,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장마철 때에 풍사물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3월 이후부터 건기가 되어지면 9월까지는 정말 여러분 대지가, 땅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지금 전쟁을 건기때에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행군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전쟁에 가장 필요한 물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왕인 여호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호람은 좀 경건해 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해서. 그런 바알 신상을 제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알 신상을 제거한 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모든 산당과 모든 신상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말할까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말합니다. 슬프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이 전쟁을 지금 주도했습니까?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원망을 누구에게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끔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물이 없어 죽게 했다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자신의 정치적 야욕과 욕망과 자기의 그 마음, 악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시작해놓고 물이 없으니 진적한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서 우리로 죽게 했다. 아주 비겁하고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일을 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위기의 시간에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 지금 위치한 이 지역이 과거 그의 조상들 모세 시대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지역인 것을 여호사밧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이 지역에 머물렀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 이런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이적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리석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그래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께 물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지자는 누구십니까?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참된 선지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이 땅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령 속에 영원히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참된 선지자이신 여호와께 물으시기를,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은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소란스럽고, 경제의 문제, 사회적 문제, 대립 갈등 왜 이렇게 되어지나?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민족의 질서를 다시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난립니다. 언급했다시피 여러분, 전쟁과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식량의 문제, 경제적 인플레이션, 모든 것이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그에게는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은 세상의 능력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몇 번 그런 이야기 들었죠. 집 몇 채, 두어 채 붙들고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붙들고 산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그거 무엇한다고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움켜쥐고 있나요? 뭐 자식 물러주면 자식이 뭐 대대로 뭐 영원토록 감사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여러분 대학까지 양육하면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결혼하고 그렇게 살면 되었어요. 내가 움켜잡은 그 돈이 내 인생의 노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남은 길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년까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지, 물질과 여러분 어떤 재산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찾고 구하는 것은 위기의 길을 돌파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인생의 마스터 키를 딱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열쇠를 사용하라고.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열쇠만 돌리면 되는데 이것이 힘들다고 게을러서 열쇠조차 돌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지금 직면한 생명의 문제, 물이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져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연합 군대가 물이 없는 절대 절망적인 문제를 직면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정말 인생의 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아니 우리는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타가 여러분 사막에서 생존한 첫 번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태양을 피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막의 모든 동물들은 태양을 피합니다. 그런데 낙타는 태양을 그대로 직면합니다. 머리를 쳐들고 태양을 바라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타에게는 몸에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낙타가 사막에서 생존하는 근본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위기 앞에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 우리의 삶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야.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수용합시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전적으로 수용해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전적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 수용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찾아온 여호사밧의 얼굴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여호람이 말을 하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혼인잔치 예식에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들어왔습니다.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이곳에 왔느냐고. 그를 쫓아내라. 결박되었어. 쫓겨났어. 밖에서 이를 갈며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도 여호람 왕을 떠보면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너 같은 불신앙자에게는, 너같이 불경건한 자에게는, 너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 왕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여호사밧 왕 때문에 길을 열어주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여호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여호람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에돔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천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제수의 몸이 되어서 배에 타서 그런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데, 그만 그 배가 여러분 유라굴라는 대풍을 만나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로마 왕 앞에서도 서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와 직장과 삶의 터전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뭐랍니까? 골짜기를 많이 팔아. 골짜기를 많이 팔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뭐를 많이 파라고요? 개천을 많이 팔아.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동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참 해결을 많이 했습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한 것은, 이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렇나요? 17절에 보니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까? 안 불고 있습니까? 바람도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람이 불면 비가 보통 옵니다. 그런데 바람 한 점 없어요. 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바람 한 점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빛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좀 일을 시키더라도 좀 다른 일을 좀 하게 하면 좋겠는데,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뭐가 보이더냐? 예,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구름이라도 보이면은 여러분 비라도 올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비가 올 수 있는 환경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부터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뭐를 하기 위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설교 본문을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사가 답한 것처럼 개천을 많이 팔아
구원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천을 많이 파라면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해야 돼요. 구원의 빛이 여러분 정말 바늘구멍같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파라고 하면 파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빛이 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어두움 같고 흑암이 깊어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빛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됩니다. 개천을 파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하나만 파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팔아. 지금 군사들도 마시지 못하였어. 긴 행군을 해서 그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는 폭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겪었어요. 그래도 남부 지역은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꼈어요. 어떤 날 햇빛이 나는 날은 사택에서 여러분 교회까지 양복을 입고 오는데 그 1분 거리 동안 머리가 타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머리가 타는 듯한 더위보다 더한 곳이에요. 그곳에 그들이 행군해 왔는데 물이 없어서 지치고 지친 사람들에게 많이 팔아 엄청난 개천을 파야 됐습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까? 그것은 여러분 관심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이 되어 하나님께 아침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어디에서부터요?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개천을 팠던 그 모든 곳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에돔 편에서 흘러나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개천 판 그 웅덩이에 그들이 마시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물을 채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추측해 봤습니다. 노아 홍수 때 이런 깊음의 땅샘에서 물이 솟아올랐다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지역을 여러분 깊음의 샘에서 물이 터져서 마치 모세에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났듯이 땅이 갈라지고 그 땅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채울 줄 그도 몰랐습니다. 선지자도 생각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물을 채웠던 것이에요. 전적 수용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항아리를 가져온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면 우리 할 일은 채우면 돼요. 돌을 달면 안 돼요. 그리고 갖다 주어라. 물이라 할지도 갖다 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전적 수용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상식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응답에 대비하도록 넓게 준비해야 됩니다. 좁게 준비해서 안 돼요. 넓게.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적게 팔아, 많이 팔아. 한두 개의 개천을 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군사들이 이 땅 파서 뭐해 해서 한두 개를 파고 말았다면 여러분, 물을 그 웅덩이 한두 군데밖에 채우지는 못했을 것이에요. 식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비 한 방울 보이지 않지만, 바람 한 점 없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두 개를 파고 말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많이 파라고 했으면 여러분 많이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왜 주님 많이 파야 돼요? 그거 묻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마병입니다. 병거입니다. 엘리사가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때 요아스는 두려웠어.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때 엘리사가 뭐랍니까? 왕이여, 화살을 저 동쪽으로 쏴라. 왕의 손으로 화살을 쏴라.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왕의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구원의 아람으로부터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이 논다는 거예요. 왕의 손 위에 엘리사가 손을 통하여서 왕이여, 이제는 불신의 길을 그만 걷고 범사의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이 구원의 화살이 아람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화살을 쏘고 난 뒤에 이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합니다. 땅을 치라. 땅을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전력으로서는 아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는 몇 번을 칩니까? 3번 딱 치고 말아버려요. 3번 친 것을 보고 엘리사는 대노합니다. 왕이여, 어찌 3번을 치느냐? 6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을 치냐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친 만큼 역사를 한다는 것인데 6번을 친다는 것은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3번 쳤다는 것은 당신이 아람을 3번만 이길 것이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아람을 3번만 이겼고 아람에게 그들은 고통을 여전히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은 많이 치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 쳐야 돼요?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땅을 여러분 마음껏 치세요. 요아스가 6번 쳤더라면은 여러분 아람을 진멸시키고 또 진멸시켰을 것인데 3번 쳤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온전히 믿지 않았고 엘리사도 온전히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이 화살 몇 번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화살을 치는 땅을 치는 그 영적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3번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목적과 의도를 모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는 것, 그 이유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까? 그 응답의 이유를 몰라도 그 응답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시편 81편 17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면 내 입을 뭐하라? 크게 열라. 우리의 입을 여러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열어야만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제자였던 한 사람이 죽자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당신의 제자였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으라는데 갚을 돈도 없고 급기야 이 사람이 우리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한테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너는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한 개, 두 개 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했습니다. 그 과부가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용량이 작으면은 작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믿음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첫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득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도 비도 없는 이 건기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에 기쁨의 그 땅을 갈라버려서 물이 솟아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여러분 땅마저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행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에돔 땅에서부터 물이 흘렀다는 것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연합군이 모압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두 군데가 있어요. 한쪽은 모압의 북쪽부터 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전쟁하기 편리합니다. 길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아주 국경 수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부터 치게 돼요. 오늘 남쪽부터 칩니다. 남쪽을 거쳐서 치면 지형이 아주 험난해요. 상대적으로 수비는 허술해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을 치지 않고 남쪽 지역 모압의 수비가 약한 곳을 생각하고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쳤는데,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왜?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택은 군사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옳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선택은 물이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러분 여호와의 뜻이 있어야만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그 땅의 에돔 편에서 물을 흘러내리게 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머리로 아무리 숙여도 의미 없다. 너희의 머리로 출발한 그 지역은 물이 없음을 통하여 너희들이 죽게 되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물을 보냄을 통해서 너희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베세다 들녘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굶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들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조그마한 음식이죠.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느냐. 그러나 주께서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였을 때 여러분 5,000명의 장정이 먹고 여인들이 먹고 아이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 말씀, 내 얼굴을 뭐하라? 찾으라. 우리가 주께 찾을 때 주님은 당신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마지막 2번째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을 해결하는 것은 작은 일이다. 오늘 이 전쟁은 모압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전쟁이지만 하나님은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사람도 너의 손에 다 붙여서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여러분, 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은 물을 해결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할 때 주님은 2개, 3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 23절을 보니 모압 군대가 물이 햇빛에 비치는 것을 보고 붉게 보이니까 저 빛은 물이 아니라, 왜? 그때는 건기기 때문에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핏빛이구나. 세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배신하여서 서로 죽이고 난리 났구나. 우리가 저들을 쳐들어 가자 하고 모압 군대가 쳐들어 갔더니 연합군이 준비했다 그대로 초토화시켜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을 햇빛에 비춰서 모압 군대가 착각을 일으켜 진멸케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최고의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간구한 것 외에도 주님은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빛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개천을 많이 팔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개천을 많이 파라는 메시지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여망의 빛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